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186장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을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오셔서 망령된 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그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함께 모인 주의 거룩한 종들,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이 시간 엎드리오니 이 엎드림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과 사랑하는 이 땅의 한국교회와 당신의 사랑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또 승리하시며 주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 말씀 가지고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성령이 뜻하신 대로 가고 서고 또 일하고 또 멈추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도 보듯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거부하는 인생과도 같은 거죠. 왜 우리가 주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길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인생길에서 선하고 의롭고 복된 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면 과연 좋을까?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뜻이 가는 대로, 내 발걸음이 가는 대로 간다는 것이 과연 좋은 거야.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한번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위식대로 사는 사람, 위식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사고 싶으면 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그냥 편하게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 있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아이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 조금이라도 좀 더 생각하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생각하고 움직이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뭔가라도 추진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의식대로 그냥 다 내뱉는 거예요. 의식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자기 생각대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뭘 하자는 건지 먹자는 건지 뭔가 함께 하자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자기 의식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지?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한 번쯤 생각하게 돼요. 어떤 의도에서, 어떤 뜻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결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잡히지 않으면 내 의식대로 행동할 때가 있고 내 의식대로 말할 때가 있고 내 의식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고 성령의 그 나를 주관하심이 없을 때에 나는 곧 내 뜻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문제의 근원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편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와 모든 것에 대해서 모독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가 같을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친문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따르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물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성령의 뜻을 모독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과 자기 의도대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는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령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영적인 계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자연적 계시, 또한 특별 계시, 여러 가지 계시가 있어요. 내가 삶을 누리는 눈으로 보게 하시든지, 귀로 듣게 하시든지, 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지,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수만 가지 계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시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역하고 거부하고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결국은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문제지만 하늘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다면, 레마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신 그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자꾸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내뱉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탁 행동하고 그러다 우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가지의 문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성령의 뜻인지
아니면 내 의식적으로 아니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그냥 주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치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은 세상의 길을 가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고요.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이 세상 길을 간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겸하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같이 섬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만물의 주관자이세요.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세상과 겸하여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겸하여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구별하지 못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분에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나와 맞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거 그냥 툭툭 내뱉으면서 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내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내 사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나오는 대답 한마디가요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게 진짜 하는 말인지 이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생각 없이 열매를 깎아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34절에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누구의 대상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지칭합니다. 그들은 생각이 없어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일을 치료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는 건 뭐예요? 왜 고치냐는 거예요. 왜 고쳐? 저들 왜 고쳐야 합니까? 지금 안식일인데 지금 쉬어야 하는 날에 왜 일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모독하고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치에 맞는 행동과 말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대체 무엇이냐? 열매를 맺고자 함이냐? 아니면 열매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냐? 정확하게 말해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지 않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들은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영화로운 분이신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인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인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이 없는지 자비도 없는지 구매도 없는지 그걸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구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사랑이 있는 분이죠. 선하신 분이죠. 자비가 많으신 분이죠. 구별이 많으신 분이에요. 율법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율법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지 자기들 신앙생활에 올매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율법에 매이는 길을 살아갑니까? 율법에 매이면 해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의식의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그랬어? 그냥 가. 율법이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으로 가다가 영적인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왜 선한 일을 하는가? 왜 일을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일은 누가 원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까? 우린 물어야죠. 묻지 않으면 내 의식대로 가다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이치에 맞는 말과 행동에 중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맞는 말과 맞는 행동과 맞는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 영적인 신앙의 삶이 그렇게 흐름을 갖듯 오늘 세상의 나의 육적인 삶의 안에서도 세상길 안에서도 그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왜 자꾸 다른 길을 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신앙의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가다 말고 내 생각대로 가고 가다 말고 사람의 이야기에 듣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의 것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은 이건데 자꾸 세상의 뜻을 갖다 붙이니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치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믿음의 줏대가 있지 않고는 절대 이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펼쳐지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 서 있어야죠. 왜 줏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도 붙었다 저기에도 붙었다. 그냥 우유부단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강성함이 필요해요. 굳건함이 필요해요. 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줏대를 가지고 이 길이야 이 길. 그냥 확고한 고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뜻하신 대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기 원합니까? 당연히 믿음의 종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그 선한 것을 쌓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죠. 왜 쌓은 선한 것에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은 선에서 왜 악을 내려고 합니까? 끝까지 가야죠. 선한 것을 쌓았으면 선한 것을 내세요. 이치에 맞는 거예요.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을 낳고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가 어떻게 쌓던지 그 뿌린 대로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그 믿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한 것을 쌓고 성령이 약속하시고 이에 맞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나를 주관하신 그 삶을 온전히 드려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것 쌓으세요. 선한 것으로 오늘도 열매를 맺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로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바르리니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혀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면 뇌를 통하여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혀는 독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혀 한번 잘못 놀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내가 힘들다고 성령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하지 마세요. 아, 나 저 사람 미워가지고 저 사람 가만 안 둘 거야. 죄송합니다.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써 이미 그 사람 죽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로써 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말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깎아먹었다고 해요. 왜? 혀 하나가 얼마나 독사의 입인지 바리새인과 같은 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되지 않고 합니다. 살리는 입이 되어야죠. 내 혀는 축복의 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시기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혀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로써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 행위로도 신문을 받지만 우리 더더욱 이 입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들을 조심하여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국 뭐 하셔야 합니까? 성령의 뜻을 받들면 이 입에선 우린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올 수 없죠. 살리는 말이 됐고 그 영혼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줘 힘이 되게 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그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죽어가는 자는 살리고 낙심된 자는 일으키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는 위로받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잖아요. 예수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똑같은 현장에 나타나서 그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만져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 말로 뭐하라? 위롭다함을 받으라. 위롭다. 잘했다는 걸 위로운 일을 해야죠.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사는 자인데 성령의 뜻대로 사는 자인데 어찌 악한 길을 살아갑니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린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그 인생으로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린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니까.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오늘 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고 앞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하신 말을 이루며 분별하여 오늘도 선한 것에서 선한 싸움을 이기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승리의 삶, 선한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 모든 권속들 승리하며 축복의 시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성령의 뜻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예매를 맺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자리마다 선한 열매로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